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각 심령 속에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저희들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주의 성령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오늘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소망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의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제 교동문입니다.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현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어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나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저희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일주일 동안 또한 저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큰 은혜 주신 가운데도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하루하루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또한 주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함을 주님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날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여서 주님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바르게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멘.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성령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있을 찬양 집회도 헌신 예배와 찬양 집회도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8월 달에 있을 아버지. 그러한 재직 세미나와 함께 주님 저희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그러한 일정들을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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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 찬양할 수 있기에 된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주의 성물을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 받아서 찾아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오늘 하루가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또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했던 말씀들을 연속해서 지금 3주째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짧다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또 찬양 집회도 있고 손님도 오시고 뭐 해서 평소보다 좀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도 한 구절밖에 안 정했습니다. 한 구절밖에 정하지는 않았는데 안에 주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의와 인과 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버렸다. 자, 앞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오늘 말하면 각 집에서 텃밭에서 갖고 먹는 상추 심어 먹고 하잖아, 그죠? 자, 왜냐하면은 그 나라의 주산지가 포도, 올리브, 뭐 이거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 당연히 농사를 짓고 거기 보면 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 박하와 건채와 이런 거는 농사 지어서 이것을 주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밭에 조금씩 키우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옥상에 가서 물 주면서 방울토마토 한 10개 따먹었어요. 11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까지도 11조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니고 뭡니까? 그들이 잘하는 것에 대한 11조를 정말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잘하는 것은 잘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하는 것은 앞에 했던 거죠. 박하와 건채와 회향과 건채의 11조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다가 아니고 이것도 행하고 그래서 방울토마토 10개 따먹으면 한 개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죠? 이것도 행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해서 여기에 저것이 뭡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은 작은 것은 잘하는데 큰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법령이라는 말입니다. 법은 기록되어진 법이 있죠. 그것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법령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냥 히브리어로 법령이라는 뜻인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바 그랬잖아요. 자, 율법에서 말하는 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율법이란 말이 없으면은 이 법은 세상법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앞에 율법에서 말하는 의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세상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법을 말합니다. 지키라 명령한 법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법이 선포되어지면은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거는 그 법을 따라 살려고 어떤 거는 지키는데 어떤 거는 왜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키는 거는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안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이 말은 다 지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종교의 지도자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한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요 힘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오늘 주일이지만 그냥 오늘 하루 쉬고 싶다 해서 누워 있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온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좀 쉬울지 모르지만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어나는 시간이 남들보다 최소한 1시간 일찍은 일어나야 되고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불편한 몸으로 준비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이 그러하면서도 어떤 것은 또 왜 안 지키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왜 못하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율법에서 말하는 더 중요한 의를 왜 지키지 않느냐, 왜 버렸느냐. 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서 지금 다 버린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지키고 있어요. 어떤 것은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은 열심히 지킵니다. 금식도 해가면서 지킵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하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은 별로 안식일을 잘 안 지키네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성경을 제가 또 찾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지키려고 힘을 다했다. 그런데 안 지키는 것은 안 지켰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귀찮아서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귀찮아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수준이면 믿음이 말 그대로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이고요. 그죠? 내가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못 지킵니다. 그 다음에 몰라서 못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몰라서 그러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렇게 자기들의 교훈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의 교훈을 배우면은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배우면은 신학을 따라가고, 또 신학도 여러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은요,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케어 축제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은 피켓을 들고 열심히 앞장서 가지고 교회가 이 일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큰 소리를 내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런다고 그 사람이 주일 안 지킬까요? 그 사람 주일 다 교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지키겠죠. 배운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배운 신학이 다르고 배운 바가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다르게 배웠을까? 이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은 하나가 되는데,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니까 여러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을 배워서 쫓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신학자의 말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도 우리 교인들은 모릅니다. 왜? 신학교 다니지도 않았지만은 평소에 제가 뭐 신학자 이름을 말한 적도 없고, 뭐 유명 이름을 대도 유명한지 안 한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서를 아주 열강을 한 사람이고 주석을 썼고 로마서 애찬론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강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읽다가 보니까 야고보서 가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둘 중에 하나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단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로마서가 중요하고 야고보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보니까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요, 생각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고 신학계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물론 그 밑에 배운 사람이 엄청 많겠죠. 지금 또 위대한 신학자라고 지금 존경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배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비슷한 설교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람의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내가 잘못 배워서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기 싫어서 대충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나름대로 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 중에 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거는 버려서 될 것이 아니고 다 지켜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고 성경 구절을 또 한번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인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인이 뭐냐? 헬라어로 빼고 히브리어만 하겠습니다. 하나도 힘든데 두 가지 할 거 없잖아, 그죠?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자비, 헤세드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는 자비 또는 사랑, 사랑을 버렸다. 자, 그리고 신, 한자로는 믿을 신자를 썼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의를 공의와 그다음 하나님이란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은 빠졌지만 너희가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에서 기록한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 그것을 너희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계명은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했는 말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은 사랑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은 듣지 않는다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 그 말이죠. 입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버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린 자를, 버린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1조도 내고 뭐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되었다 하니까 그렇구나 싶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우리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나는 악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도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나도 말씀을 버려놓고 똑같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나는 악한 사람 아닌데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같은 말을 24절에 또 하죠. 이미 옛날에 많이 읽었지만 또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안 지킨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사랑하지 않는 자냐를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분별하는 것이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뭘 가지고요? 계명 가지고 분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가지고 하나님은 분별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무리 고백해도 안 되는 것이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말이 100% 맞는 말이죠. 그게 100% 맞는다면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100% 틀렸겠죠. 다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가지가 온 율법이라고 했어요. 온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의 그 많은 말씀을 다 모으면은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모으면 10계명 10가지 계명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다시 모으면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태복음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버렸다. 저는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버린 것이 아니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나를 말씀을 볼 때에 옛날에 그래 했구나가 아니고 내게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내가 버렸다. 왜? 말씀 안 지키는 것은 결국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지키는 거 아니냐.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애굽의 광야에서 생활하던 모습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8절 19절에 그들이 멸망받는 그들에게 가르쳐서 왜 그들이 멸망받았느냐. 말씀을 안 지켜서 멸망받았다. 그들이 왜 말씀을 안 지켰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말씀을 안 지킨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법도 저버리고 사랑도 저버리고 믿음도 저버린 이 사람들을 화 있을진저 그런 말이죠.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다음 믿음도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신앙의 초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리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자,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자,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유대인들이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송살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지금 그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무엇으로요?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그를 하든지 말든지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쳤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안식일에 병 고친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뭐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뭐 아무리 말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그냥 계속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서 시비 거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집에 양이 있는데 안식일에 양이 우물에 빠졌어요. 너는 그냥 안식이니까 내가 내일 올게 하고 그냥 오겠느냐 아니면은 그 물에 빠진 양을 건져내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양이 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고치는데 그것이 안식을 어긴 것이냐?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쉬어라.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일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예수님의 사람이 중요하냐 양이 중요하냐.
물에 빠진 양도 살리는데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 물론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죠. 돈을 받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의료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돈을 받고 고친 거 아니잖아, 그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는 겁니다. 그것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들을 지금 좀 찾습니다. 마가복음 3장 4 성경 구절 찾는 것은 성준이가 한 5배는 빠르다. 마가복음 3장 2절에서 4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이 이르시되 한가운데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나. 아멘.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송사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죠. 안식일에 생명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에만 있고 이 사람이 아파서 뭐 고통을 당하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안식일 때문에 병 고치면 안 돼 그 말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지 힘이 들든지 그냥 안식일이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옳으냐 지금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 말입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그 한마디만 그들의 머리에 박혀 있고 그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죽어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지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요 율법 안식이라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르바레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죠. 부모를 섬기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부모를 나는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모실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잘못했다. 부모를 섬겨야 되는 법을 너희가 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핑계로 부모를 섬겨야 될 법을 너희가 버리고 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법을 핑계로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버리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물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려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자,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왜 6일 동안 기회가 있는데 해필이면 안식일 날 와서 병 고치느냐, 고침을 받느냐 그 말인데, 그 사람이 일부러 6일 동안 놀다가 안식일 날 찾아온 것도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이 그날 지금 지나가니까 만난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차를 타고 오면 어디서 연락 오면 그냥 바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는데, 예수님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 그죠? 이 회당장이 왜 평소에 평일날 와서 고침을 받지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자,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회당장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법을 머릿속에 가득 차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법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찾고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 요한복음 5장 8절 그래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니까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그동안 누웠던 자리 말아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야,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는 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자리는 그냥 내비두고 가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좀 더 누웠다가 안식일 지나고 가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뭔가가 말이 안 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는 법 때문에 지금 뭔가가 이상한 소리를 참 많이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안식일 날 네가 누웠던 자리를 똘똘 말아서 들고 가는데, 그죠? 야, 그거 안식일이기 때문에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내버려 두고 가는 게 옳습니까? 가지고 가는 게 옳습니까? 그리고 정말 안식일인데 그거 들고 가면은 정말 그게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느 순간은요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데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돗자리 들고 가는, 자리 들고 가면은 안식일 어기고, 뭐 그런 데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핍박받게 된 이유, 안식일을 안 지켜서.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내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킨다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병 고친다고, 안식일에 병 고쳐준다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 싫어했다 그 말입니다. 참 이거 뭔가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었는데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반박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할례라는 법은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할례를 지키라 했어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자,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데 안식일이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죠? 예.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했으니까 8일째가 안식일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했다고 말합니까? 안 했다고 말합니까? 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사람 고치는 거 가지고 너희들은 왜 화를 내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성경에 있는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버리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주의를 범하는 일도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 알아서 잘못 섬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하는가.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말씀을 버리고 사는, 내가 하라는데 하지 못하고 사는 말씀들이 얼마나 있나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버렸다.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이 있다면은 말씀을 지켰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17절, 18절, 1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계명을 지켰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들이 너희가 나 계명을 지켰을 것이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자를 악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악인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의와 인과 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버렸던 것들을 나도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은 다시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3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 하늘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물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오. 4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천국 다 들어가 하는 것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헌신 예배 때 우리 찬양 사역자 초청해서 우리 찬양 집회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원래 잔치에 사람이 적으면은 적은 먹을 음식이 많아집니다. 많이 돌아갑니다. 그죠? 사람 많으면 먹을 게 모자라는데 적으면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사람은 적지만 은혜는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8월 첫 주에 재직 세미나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재직 세미나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모인 분들이 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8월 6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구 지방에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시는 집회 찬양 사역자분들이 한 12시 반쯤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시면 또 인사를 90도로 하면은 또 감동받아서 또 찬양을 더 잘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기쁘게 맞아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인내여 주걸 인생 편히 쉬길 바라니 주 예수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구주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 예물부터 11조와 구제와 선교와 건축헌금과 또 전도와 갖가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들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며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옵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양식을 날마다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공고함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저희들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갈 바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에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시간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치유의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식사 마치고 우리 찬양단 그 다음 주 찬양을 빨리 연습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찬양 집회에 또 세팅을 해야 돼가지고 오래 앉아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마치고 찬양 집회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음량 장비를 갖고 오기 때문에 여기 준비를 하니까 빨리 식사 마치고 빨리 연습해 주세요. 지금은 7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도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말도 대통령 상 받은 그런 목사님. 나 농대고 이렇게 키보드 치고 지금 스킨 막 대단한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347